아멘. 자,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나가기로 아무도 유대인으로 싫어하였는데 또 우리로 가져가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 또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위기는 신앙의 공식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수학에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법칙대로, 공식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자연 법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공식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삐지는 겁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건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혼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 일은 더 꼬이고 상황은 나빠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의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이 아마 구약의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은 언제나 최악의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형들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형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을 미워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이방 나라 애굽으로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팔려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총무로서 정말로 신실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여주인이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해서 요셉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너무 올리는 것 같아요. 요셉이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좀 축복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에 들어왔나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약 없이 오랫동안 고통과 억울함을 받아야 했던 요셉.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겠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진실과 정직이 통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 그는 모든 특권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왕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할 때 믿음의 공식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당신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이 계속 나빠져도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삐지지 않고. 다니엘의 특징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될지라도,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은요,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서열 3위까지 올라가는 외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공식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니까 내가 뭐 좀 하면 뭐가 잘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갖는 그런 믿음은 1단계의 믿음이에요. 굉장히 수준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잘해주니까 나한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잘해주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도 잘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결과가 나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것은 아주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잘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해주면 좋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개인적으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다. 특별히 기록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친분 있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히 사랑했던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이거예요. 이 마리아의 가정을 5절의 말씀처럼 사랑했다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왜 가서 고쳐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실제로 3일 후에 죽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메모를 보내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보내지요. 죽게 되었습니다. 내 오빠가 오늘 내일 합니다.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공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들었다고 그러면 몰라요. 6절에 보니까 더 야속한 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병들어 오늘 내일 합니다. 오래 못 견딥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려줘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나사로는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왜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가? 뭐 중요한 일이 있으신 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런 5절과 6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아마도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표.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낫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시간에 의하면. 시간은요, 우리들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시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에 지금 오셔가지고 또 들어주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렇게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다 내 시간에 근거해서. 근데 다행히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으면 별 문제가 없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왜 지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축복이 아니니까. 여러분,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식이 나와 맞지 않을 때는 내 때가 내 시간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안 오시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급한 거예요. 당장 해내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재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상대방을 내가 참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감정이지. 진짜 사랑하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멘토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물론 자식이 100% 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당장 가서 그냥 혼도 좀 내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도 그 아들을, 그 딸을 내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 될 때까지. 사람 될 때까지. 부부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절대 안 기다려져요. 사랑은 기다림이고요.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희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미래에 올 거예요. 올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취보다, 아니 성취만큼, 응답만큼 중요한 축복은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응답이 지금 없기 때문에 조급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깨버리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직 오지 않은 믿음을, 그 희망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내가 인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곧 시련이고요. 기다림이 곧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몇천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외로움이에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왜 가장이 힘든 줄 아세요? 외로워서 힘든 거예요. 가족은 있는데 내 편이 없는 거예요. 한 가족끼리 같이 살아도요,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거지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거고요. 사랑도 기다릴 줄 아는 거고요. 희망도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가서 고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첫 번째는 시간이 안 맞아서, 두 번째는 기다림 때문에요. 자, 세 번째는요, 온전한 사랑과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기쁨은요, 잠깐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가는 그런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까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아파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바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사로의 경우는 안 그래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바로 찾아가서 죽게 된 그에게 일어나라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원하고 여러분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런 구원과 사랑과 기쁨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요, 그래 내가 죽을게요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런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위에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아픈데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딴 데 가면 여러분 시험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들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모르는 건 모르더라고요. 함께 산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교훈을 9절과 10절에서 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실족. 이 낮과 밤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죠.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다. 밤이 되면 일 못한다. 해가 있을 때 일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일할 수 있을 때, 젊을 때 일해야 된다. 나중에 늙고 병들면 그 인생 금방 끝난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은 낮이니 지금은 일할 때다. 방황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고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그만하세요. 자,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나사로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사로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시니까 나사로를 포기했느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병들어서.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끝난 것인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내도 하나님이 안 끝내시면 안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11절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11절에 배우는 것,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단지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빨리 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독과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종하고 친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불러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를 두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죽음이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잠자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잠들었으니까 깨워야죠. 죽은 사람은 절대 못 깹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죽음은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과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잠자는 것은 휴식이에요. 낮에 일하면 그리고 밤에 와서 잠을 자면요 몸이 다 쉬는 거예요. 잠은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자, 두 번째 잠은요 회복입니다. 잠자고 나면요 회복이 돼요. 병든 거, 아픈 거, 또 스트레스, 피곤한 거 다 사라지는 게 잠입니다. 잠은 휴식이고 회복이에요. 세 번째, 잠은요 안 깨려고 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깬다. 자는 사람의 특징은 꼭 깬다는 거예요. 잠에는 부활이 있어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잠입니다. 휴식과 회복과 깨어남. 여러분 그리고 잠을 잘 자면 어때요?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즐겁고 잠을 잘 잔 사람은요 당장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네, 일을 해야 돼요. 의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잠잔다 그러셨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잠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았고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것을 그냥 잠잔다라고 바꿔주신 것이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사실은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나사로는 죽은 것을 살려주시면 이 축복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이틀을 왜 거기 있는지 알겠느냐? 그 이유를 알겠느냐? 이 말은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너희들이 알겠느냐? 왜 하나님이 지체 있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게을러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 No.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계시는 거다. 계산하고 계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싸구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품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마지막에 그에게로 가자. Let's go to him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나사로에게 갈 시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신다. 두 번째,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역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부활로 다시 돌아오신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 있는 믿음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이 믿음은 아닙니다. 열심히 믿음은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열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는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자.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주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참된 기다림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